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소망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그 소망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사실 소망하고 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은 소망하고 생각하는 그 반대의 것들을 어쩌면 더 많이 당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소망인 거죠. 왜냐? 현실이 아닌 거라. 늘 소망이라.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소망이 되지 말고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주신 소망들이 있어요. 또 믿음 안에서 주신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오늘 나의 삶의 현실에 누려지고 체험되어지는 신앙이 돼야 되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위로하려고요. 또 많은 종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좋아질 거다. 앞으로 좋은 날 올 거다. 그리고 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종교를 찾아가서 비는 건 그 이유가 뭐요? 좋아질 거라니까. 근데 교회는 좋아질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앞으로 갈수록 때가 악하여질 것이다. 앞으로 처처의 기근과 전쟁, 고난이 일어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 일에 대해서 불안해해요. 앞으로 위기가 오고 앞으로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여러분 혹시 자주 들어본 말 아닙니까? 어떻게 살지? 혹시 여러분이 자주 하는 말 아닌가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우리가 또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서 더 큰 핍박을 받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앞으로 재앙이 오고 더 큰 문제가 오게 될 것이 분명한데 그래서 복음을 가진 여러분은 더 필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복음의 결론을 가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재앙이 오는 걸 눈으로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걸 막는 답을 주셨는데 그게 복음이요. 그 재앙을 막는 답을 주셨는데 그 복음인데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게 여러분이요. 그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고 이 땅에 재앙을 막을 유일한 단체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말하는 건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한 몸 한 지체가 되어라. 성령 안에서 함께 가고 하나가 되어라. 이게 에베소서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그 결론에는 뭐라고요? 영적 싸움에 승리해라. 여러분 앞으로 재앙이 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을 막을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때를 아는 성도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깝게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에 가장 가까운 거, 내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게 뭘까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가장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게 뭘까요? 지난 한 주간 가만히 묵상하는데 죽는 게 제일 가깝구나. 이 죽음이라는 게 가장 가까워요. 한숨 너머에 있는 게 죽음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너무 숨쉬기가 편하죠? 숨쉬기가 답답한 사람들은요, 한숨 한숨 쉬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것은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그 영원한 세계를 대할 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 삶에 아직도 많이 남은 거야. 아직도 내 인생은 할 게 많이 남았어. 목사님 지난주에 복음 편지하고 구원의 길을 하라 그러고 강단 말씀 정리해보라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안 했어. 왜? 언제 하려고? 내년에 하려고. 원단 메시지 떨어졌어. 원단 메시지 떨어졌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되면 안 되겠는데, 어쨌든 여러분요, 우리의 삶에 아직도 많이 남았어. 다음 주에 하려고, 내일 하려고.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이 뭐요? 다음에, 좀 이따가 30분만. 그건 덜 피곤한 거예요. 10분만. 그것도 덜 피곤한 거예요. 1분만 더 이불 속에 있다가 나오고 싶대. 여러분, 우리의 삶은 1분이 남은 게 아니에요. 1시간이 남고 일주일이 남은 게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떤 때입니까? 많은 사람의 인생이 내가 죽음과 가장 가깝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요? 자꾸 어떻게든 더 살아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영원한 삶이 소망이에요.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으로 이어지는 그 축복의 시작이 죽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려고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려고 하겠죠? 안 그래요? 그래서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쓴 신순규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아주 월가에서 그 재무 설계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그런데 그 사람이 글을 쓴 글에 보니까 뭐가 써져 있냐? 나에게 24시간만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24시간만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못 봤던 게 아니에요. 어릴 때 눈을 다 뜨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눈이 시각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 글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엄마의 얼굴을 2년이 지나니까 엄마 얼굴이 이제는 잊혀지더라네요. 참 그 글을 읽는데 막 마음이 짠하고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책을 쓴 글에 24시간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제일 먼저 초여름에, 그것도 다른 때가 아니고 초여름에 24시간이 딱 주어지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해가 뜨기 전에 뒷동산에 뒷마당에 나가서 해가 뜨는 광경을 쳐다보고 싶다. 그리고 새들 소리도 듣고 나무를 보고, 그리고는 방 안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잠자는 데 들어와서 그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잠자는 모습을 보고 그 모든 아이의 이런 거 하나하나를 기억에 담을 거라. 그리고 그 아이를 쓰다듬고 있는데 아빠가 눈을 뜰 때까지 기다려서 아빠가 자기를 쳐다본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이 아이가 깜짝 놀라는 그 상황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침 식사를 하고 아내와 대화를 하고 그동안 한 19년 동안 나와 살아온 이 아내와 그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보고 아내의 표정을 보고, 그리고 사진들을 보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뉴욕으로 나가서 이제는 관광을 하고 시내를 돌면서 중요한 현장들도 가보고 9.11 테러 현장에도 가보고, 왜? 이 사람이 거기서 도망치듯이 빠져나왔던 기억이 있으니까 희생자들을 추모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가족과 식사를 하고,
어머니 아버지들과 식사를 하고, 그리고 밤에는 잠을 몇 시간 청한 후에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눈을 뜰 때도 함께 계시고 눈을 감을 때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이 이제 감기는 24시간이 주어지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뭐가 있냐면 가장 자기 안에 소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는 거죠. 왜요? 24시간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따라합시다. 죽는 날이 다 정해져 있다. 근데 그날이 언제라고요? 그날이 지금이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오늘이요. 바로 지금이라.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때임을 아는 우리는, 또 그런 사람은 인생을 가치 없는 것에다가 쏟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다가 내 삶을 쏟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도 모르게 육신적인 것, 세속적인 것, 그리고 나 중심의 것들을 쫓아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채우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 다른 건 다 모르지만, 자,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 지금 교회가 무너져가고 교회가 위기다. 성도들이 사탄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다. 우리 후대들이 무너져가고 있다. 자, 이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듣습니까? 어때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기름 유가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가 굉장한 관심거리일 겁니다. 그렇죠?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굉장히 큰 관심거리일 겁니다. 왜요? 사업가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 전하기 위해 하나님 부름받은 교회요, 이 복음이 힘해져가는 시대에 복음 회복하라고 부름받은 성도요, 전도자들입니다. 전도자들이 아니라면 이 말 대충 들어도 돼요. 아니, 근데 전도자가 아니라면 이 말 대충 들려요.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 유가가 떨어지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위기요. 맞습니까?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다. 멀리서 사라져가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부터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가고 있다. 위기인가요? 아닌가요?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더 큰 위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식이 떨어져서 주식 때문에 망해서 어떤 사람 스스로 목숨도 끊더라고요. 왜냐? 거기에다 가치를 두고 살아갔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의 목표 속에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원하시는 그 일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 사업의 이유를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여러분 인생을 지키는 비밀이에요. 그건 여러분 산업을 지키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 말이 내게 심각하게 붙잡아지지 않으면 여러분요, 우리는 다른 근심, 다른 말, 다른 사람들의 틀린 것에 반응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다. 우리 후대들이 죽어가고 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죽어가는 게 아니고 내 자녀가 나 때문에 무너져가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맞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시급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은혜를 떠입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안 되니까 어때요?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이 한 말 때문에 상처받아주는 틀린 말에 붙잡혀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는 그 갈등에 빠져서 우리의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마는 거예요. 왜요? 그게 중요하니까.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시급한 가치가, 하나님의 목표가 내 인생의 목표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늘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거기에 나도 모르게 치우쳐 살아갈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고 복음이 희미해져 간다라고 하는 이 말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은 교회를 찾으시고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시고 그 말에 반응하는 후대와 렘넌트를 찾고 계십니다. 그 말에 반응할 수 있는 산업인을 찾고 계셔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위기구나 이렇게 붙잡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해당하는 내 시간을 쏟는 게 아까워요. 저는 지금까지 늘 원망 불평 속에서 살아왔던 과거들, 내 육신적인 생각과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무너뜨려버린 시간들, 그 시간들이요, 이제 요즘은 좀 진짜 아깝고 진짜 막 억울해요. 여러분, 예전에 그 프로 봤지 않습니까? 마라톤을 하는데 그 마라톤 선수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어떤 이상한 그 관중들 속에 있던 사람이 뛰쳐나와가지고 그 달려가는 사람을 붙잡는 거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요, 넘어지면서도 또 일어나서 또 가고 이 사람 또 잡고 이러니까 내 같으면 한 대 그냥 쳐버리고 그냥 싸워볼 법도 하겠는데 이 사람은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요, 다른 것에요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 누가 나를 잡고 넘어뜨려도 그냥 일어나서 뛰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게 참 목표를 가진 사람인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여러분을 인생의 발목을 잡습니까?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은 내 체질, 내 육신과 마음의 소욕,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힌 겁니다. 절대로 핑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핑계할 거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틀린 것에 반응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지금은 우리가 시급하게 여기는 것에 따라서 반응하게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지금의 이 때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일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남은 생애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때입니다. 이 발판 위에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도록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복음 누리는 발판 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6절에는 세월이 악하다, 때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90편 12절에는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한 시간 그냥 보내지 맙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이 예배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맙시다. 이 예배 시간까지 나와서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묶여서 앉아 있으면요, 얼마나 큰 손해의 시간인지 몰라요. 이제는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 중심,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상처, 거기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있어도 그건 잠시 놔두고 지금 뭐가 시급해요? 나를 복음화시키고 나를 복음을 내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만들어가는 그 일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그런다고 볼 때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체험할 기회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제 복음 체험할 기회예요. 내 안에 잘못된 시급함으로 뿌리 내려져 있는 내 육신의 시급함을 바꾸고 영적인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소욕 앞에서는 시급함으로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새 힘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직분자와 모든 성도들이 보아야 할 전도를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 이전의 상태와 나의 오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기 전에 다
불신자 상태였어요. 그 불신자 상태를 가장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놓은 성경 본문이 오늘 에베소서 2장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다니까. 다시 말해 뭐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는 상황, 죽어버렸던 우리, 완전히 소망 없던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살리셨도다. 여러분이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상태가 11절 12절에 보니까 뭐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거기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게 정말로 감사. 예.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여, 무슨 말입니까? 죄 가운데서 행하여, 그 말입니다.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냥 죄인 것도 모르고 당당하게 죄 짓고요, 사람들이 보지만 않으면 그냥 죄 행해버려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뭐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귀신 사탄을 따라 살았다, 그 말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뭐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거기 살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또 복음의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왜 내 마음, 내 생각을 바꾸라고 하냐? 빨리 나를 죽이라고 하느냐? 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으라고 말하냐? 육체와 마음에,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하고 악이라고 말하고, 그 상태를 본질상 진노받은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행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할렐루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따라합시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구원이요, 그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그게 성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거라. 그 은혜로 인하여. 왜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를 가지고는 안 돼요.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기업이라 택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오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제는 뭐 하려고요? 이제 나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려고. 언제 나타내려합니까? 언제? 일주일 뒤에? 내일? 지금.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손에 드는 거 빨리 버려라. 손에 드는 삶, 손에 드는 생각, 손에 드는 판단 빨리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가 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합시다. 이래봬도 하나님의 선물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신랑이 좋은 선물을 해주고 아내가 좋은 선물을 줘도 하나님의 선물보다 큰 건 없어요. 세상에 다 지나갑니다. 또 너무 여러분 선물로 사람 마음을 사긴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에 그리스도 심어주기 위해서 선물도 쓰는 거지, 진짜 선물은 그리스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선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물. 맞죠? 그러니까 신랑이 못 해준다고 너무 낙심도 하지 말고, 저는 아직까지도 받기로 했던 선물을 20년,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제는 괜찮아요. 30년 동안 선물을 준다 해놓고 안 주더라고, 지금까지. 목도리 짜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안 짜줘요. 저 결혼하기 전에 사귈 때 짜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짜줘. 아마 또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는 모양이에요. 자, 그래도 상관없어요. 나는 최고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나 우리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해라. 그러므로 한번 다시 생각해 봐라. 그때에 너희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못한 무리라고 정말로 무시당하던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리스도와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다. 근데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지 않냐? 그런데 왜 옛날 걸 가지고 또 살아가려고 하냐? 왜 또 옛날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고 하나님 없을 때 최고 선물, 최고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을 때 그거 전부라고 여겼던 삶을 가지고 아직도 우리는 뭐요? 그걸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걸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나옵니까? 예수 믿으면 다 나와요? 구원은 주어졌다니까요. 그 구원의 축복 속에 다 있는 거라. 이제 남은 예배와 기도 생활은 왜 하느냐? 그 구원의 축복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 그 말이요. 그런데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아. 이제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줄 알아. 왜냐? 기복신앙이 뿌리가 돼가지고. 이제는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은 연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을 내 입으로 할 수 없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묵상해라. 왜냐? 교회가 무너져가고 그 복음이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렘넌트들의 삶 하나하나에 복음을 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후대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말고 정말로 성령의 소욕이 뭔지를 우리 고백하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멀리 있는 삶, 이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가까워졌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너무 멀어. 하나님하고 너무 멀어. 말씀과 너무 멀어. 예배와 내 삶이 멀어요. 이제는 바꾸세요.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삶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너무나 평안하고 당연한 삶이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더 쉬워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다가 내 마음대로 하다가 코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여러분요 분내고 당짓고 원수 만들고 이런 인생이 더 어려운 거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진짜 멋있는 아름다운 삶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거기로 따라가요? 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가요? 그게 재밌다고 여기니까. 그게 재밌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이 좋다고 가는 줄 아세요? 재밌으니까요. 앞으로 좋은 날 안 온다. 앞으로 재앙의 시대 온다. 이러면요, 불신자들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이상하게 봅니다. 왜냐? 좋은데, 지금 좋은데, 이렇게 살만한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왠줄 아세요? 그 삶의 중심이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이 채워지니까 재밌는 거야, 살만한 거야. 그런데 복음 깨달은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이 볼 때는 어때요? 세상의 즐거움이 즐거움으로 보이는가요? 안타까움이잖아요. 맞죠?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화평하게 하는 성도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셨어요. 하나님과 멀리 있는 나의 삶, 육신의 소욕으로 멀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이제는 깨뜨리고 이제는 말씀 따라가는 삶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요. 얼마 안 남은 게 아니고 지금이라니까. 아멘. 오래 살 것 같죠? 지금을 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으로 완전히 가로막혀버린 하나님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피로 다 끝내셨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멀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과 영혼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깝게 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이제는 우리를 가깝게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이제 서서 여기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세요. 누가 안 알아준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몰라주고 나를 욕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당연한 거다. 왜요? 그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아, 아직 덜 깨달아서 그렇구나. 맞아요? 그 사람이 진짜 복음 깨달아 버리면요, 세상에서 여러분을 제일 좋아할 겁니다. 아직 못 깨달아서 그래. 그러면 깨달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사랑해 주세요. 계속 이 평안의 말씀이 평안의 복음을 심부름해 주세요.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다른 방법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삶으로 여러분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복음 전하는 건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에요. 네, 이제 복음 때문에 십자가 지는 삶이라.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제가 오늘 새가족반에서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한테 대통령이 직접 편지를 써가지고 초청장을 보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 당일날 아침에 대통령 경호원들이 와가지고 차로 나를 데리러 왔네? 좋아요, 안 좋아요? 마을에 경사 나요, 안 나요? 누구는 어디 대통령이 불러서 가네? 좋겠네 하면서 부러움의 대상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여러분, 구원받아가지고 예배 갈 때는 어떻게 와요? 동네 사람들이 알아줘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대통령이 불러준 것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이제 그것부터 깨워내라 그 말이에요. 예배 나올 때 당당하게 옆집에 수녀엄마한테 자랑하고, 그러죠? 뭐 대산떡한테 자랑하고 성내떡한테 자랑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간다. 이제 너무 그렇게 오버하고 다니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앞에 즐거움으로 나와야 돼. 근데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세요. 겨우 우리가 신앙생활 예배가 겨우 나오는지도 몰라요. 아따 오늘 또 기도네. 안 와버려요. 기도면 와야 될 건데 기도라는 거 보고 안 와버리면 어찌 됩니까? 그죠? 이게 뭔지는 뭘 몰라서 그래요. 아직도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따라합시다. 바꿔라.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나니. 그러면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야, 어째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우리 집 가문 모임보다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모임을 더 가치 없게 여기는지도 몰라요. 저는 예전에는요, 참 교회에 와서 가족들이 많은 사람들 보면 부럽더라고요. 저는 애를 5이나 낳았습니까? 다 가족들 보면 할머니가 안아주고 삼촌이 안아주고 작은아버지가 안아주고 다 안아주는데 나는 보니까 혼자 데리고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다 못 보니까 몇 놈들은 돌아다니고. 가족 많은 이런 사람들 보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나도 우리 엄마 불러와서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 할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더 소중한 가족, 성도, 성도의 교제,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제가 그 외로울 때, 그 가족들이 많은 것 때문에 내 마음속이 낙심될 때, 나도 우리 가족들 다 불러와?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뭐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이 성도들이 내 가족이구나.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절대 성도를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가족이 없어 나 혼자 왔다. 온 교회가 성도가 내 가족이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족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라.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건 초대교회 그 어마어마한 로마를 복음화시켰던 그 복음의 대열 속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핍박, 그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서도 복음은 무너지지 않아요.
오직 유일성의 복음, 그 신앙의 터 위에 오늘 이 교회가 서 있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서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절대 목표를 이루는 축복 속에 있는 교회와 오늘 그 교회의 몸된 성도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퉁이 돌이 뭐냐? 여러분 다 아시죠? 건물을 이렇게 세웁니다. 건물을. 우리가 아치형, 예를 들어서 아치형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벽에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에, 아치형 문에 그 꼭대기 요 가운데 세워져 있는, 이 달려있는 이 돌을 보고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모든 건물의 하중, 모든 건물이 이거 하나 빠져버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돌을 보고 모퉁이 돌이라고 해요. 건물의 가장 중요한 중심,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그래서 이 돌을 중심으로 나머지 돌들이 다 뭐요? 지체들이 연결되어져서 성전을 이루어간다 그 말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삼고 그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전부 뭐요? 한 지체가 되어져 간다 그 말이야. 이게 모퉁이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모퉁이돌을 어디다가 두셨습니까? 이 모퉁이돌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앙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밖에 버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의 중심에 이 모퉁이돌이 놓아져 있습니까? 아니면 섞인 돌 가운데 하나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모퉁이돌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조는 분들은 좀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20절부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고 마지막 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한 성전이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를 머리 삼고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누구를 모퉁이돌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삼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은 교회 간다는 거 별로 반갑지 않게 생각해요. 교회 가는 것에 여러분을 더 불쌍하게 여겨요. 대통령한테 대통령 부름받아가는 것보다 여러분요 교회 가는 걸 더 불쌍하게 여긴다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세상 사람들은 버린 돌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모퉁이 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21장 42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전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함부로 하는 사람을 가만히 안 두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이 교회를 흩어뜨리고 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를 하나님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요. 여러분을 해할 자가 없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신 교회를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아니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해요.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를 버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사람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 안 무너져요.
그리스도 중심 되면 안 무너져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심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소욕 따라 살아가고, 이전에 땅의 것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늘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이제는 내가 육신의 것 때문에 흔들렸다면 이제는 영적인 것 때문에 더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할 수 있는 그런 모퉁이 돌이 중심이 된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마다 강하고 큰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참된 성공자를 하나님 사용하시고 쓰셨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작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현장을 살리고 무너진 나 자신의 삶부터 치유하고 새로가면서 후대를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